안녕하세요. 해피니스TV입니다. 이상만 교수님의 해피니스 시리즈 세 번째 책인 행복 명상록을 낭독하겠습니다. 행복 명상록 한 달 읽기 23째 날 데이 23 자연을 가까이 해야 행복해진다.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 자기 안에 있는 참 자아를 찾아내서 그 본성에 따라 본래의 모습이 되어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면 참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노자. 주변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도 드물다. C.S. 루이스. 현대인들은 본질적인 것들을 상실한 채 자연과 너무 멀어진 돌연변이의 삶을 산다.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한 오늘을 살고 꽉 짜인 일정표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삶을 살고 있다. 무사 아싸리들. 많은 현자들은 인간이 불행해진 첫 번째 이유는 자연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행복은 자연 속에 있다. 옛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 줄 알았다. 새소리, 물소리, 나뭇잎 소리, 빗소리 등 자연의 소리 속에 편안함을 얻고 행복감을 느끼는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자연이 주는 혜택을 슬기롭게 쓸 줄 알았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자연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우리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유롭게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원래의 삶을 잃어버린 세대인 것 같다. 생명의 원천인 자연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점점 인간성이 고갈되고 인간의 감성이 녹슨다. 그래서 박제된 인간, 숨쉬는 미라가 되어간다. 수행자.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연의 몸과 마음을 맡겨보자. 아침 햇살을 받으며 시원하고 상쾌한 산들바람을 느껴보자. 집 근처 근린공원에 피어있는 꽃들을 관찰하며 향기를 맡아보자. 모든 자연은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왜 모든 사람이 보거나 느끼지 않는지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자연은 눈과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는 모든 이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반고흐. 이 책 행복 명상록은 자연에 응답하는 삶과 세속에 응답하는 삶, 단순함과 복잡함, 존재 중심적 삶과 소유 중심적 삶, 진지함과 가벼움, 진선미와 위약추의 대비를 보여준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보라. 맑은 하늘, 신선한 공기, 부드러운 풀, 새 등 아름답고 순진무구한 자연을 말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어리석음에 빠져 있으며 인생이 천국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을 그것을 이해하려고만 한다면 자연은 당장이라도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들은 서로 포옹한 채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도스토옙스키. 도에 순응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라. 노자. 행복하려면 세상의 사회규범을 따르기보다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한다. 노자. 고대 중국의 현자, 노자는 보이지 않지만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힘, 곧 도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보았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힘, 곧 도에 순응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까? 그가 추구한 진리와 행복의 실체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노자는 자연을 최고의 질서로 보았다. 자연 그 자체 혹은 자연의 현상 속에서 깨달음을 찾아 나갔다. 하늘이 내린 보편적인 도리 곧 천도가 자연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 보편적인 도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 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노자는 자연처럼 맑고 고요하게 있으면 저절로 행복이 깃든다고 하였다. 노자는 도법자연, 즉 진정한 도는 자연을 본받는 것이라고 했다. 자연에서 도를 깨닫고 무의로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 즐겁게 누리는 지락의 경지, 즉 어슬렁어슬렁 논이는 소유의 경지를 이야기했다. 자연과 일치된 삶은 고대 그리스 스토아 철학이 표방했던 삶이기도 하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절대적인 평온함과 고요함 속에서 자연에 따라 살기를 원했다. 한편 벤자민 호프의 책 푸의 도는 아기곰 푸를 통해 동양 철학의 도를 몸에 익힌 유쾌한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아기곰 푸는 언제나 느긋하고 무엇이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복잡할 게 없는 단순한 삶을 산다. 푸는 숲속 친구들이 안절부절 못할 때에도 절대적인 평온함 속에서 모든 문제를 느긋하게 해결한다. 자연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어떤 일에도 빼앗기지 않는 행복을 얻는 힘을 부여한다. 자연과 깊은 유대감을 갖는 사람들은 자연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행복감을 얻는다. 인간의 존재가 가장 빛나는 곳은 자연이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면 행복하리라. 노자. 자연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의 기회를 주었다. 단 우리는 그 기회를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클라우디언. 가장 가슴 뛰고 설레이는 장소는 어디인가? 그런 곳이 있는가? 자본주의가 표방하는 도시의 삶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간 자연인들은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그들은 외진 산속에서 홀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존재가 가장 빛나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산속에 사는 자연인들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도시에서는 만사가 다 귀찮았는데 산속에서는 모든 일이 다 재미있다고 한다. 산속 생활의 매력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유로움을 날마다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 그대로의 삶은 그야말로 행복이 스며드는 최상의 삶이다. 자기 안에 있는 자연 그대로의 참 나를 발견해서 자연 그대로 살면 행복해진다. 소유욕, 지배욕, 명예욕, 과시욕과 같은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마음이 본래의 상태, 곧 자연 상태로 돌아가 겸허하게 살 때 참 행복이 깃든다. 헨리 디 소로와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주체로서 마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 속에서 태어나고 그것에 의존해서 살다 그 안에서 죽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감옥력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숲과 나무, 풀과 꽃, 새와 짐승을 가까이 하자. 바람과 구름, 일출과 일몰, 달과 별 등을 보고 우주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자연스러움도 함께 일깨워야 한다. 결국 우리는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할 자연의 산물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렇게 살다 보니 상처를 많이 받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산속으로 들어왔다. 힘들고 지친 나를 위로해 준 것은 자연이었다. 자연인. 자연과 가까이 하면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헤르만 헤세. 내가 해넘이의 경이나 달의 아름다움을 감탄할 때 내 영혼은 창조주에 대한 예배 속에서 성장해 간다. 간디. 자연 그대로의 행복은 신의 영역인 천상의 행복이다. 모든 행복들 가운데 가장 으뜸은 우리가 날마다 자연을 접하면서 맛보는 행복이다. 자연을 닮아가며 자연스러운 행복을 향유하자.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압도당할 때 우리는 숙연해지고 진지해진다. 그리고 영혼이 맑아지고 순수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법조차 잊어버렸을 정도로 너무 바쁘게 산다.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이다. 옛날 수주자들 대부분은 숲속에서 수행을 했다. 동서고금의 많은 수행자들은 숲속에서 큰 깨달음을 이루었다. 자연과 수행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 속에서는 인간의 선한 본성이 드러나서 착해지고 친절해진다. 도시의 소음에 틈보하기 위해서 서로 무관심한 사람들도 산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보살핀다. 자연에 동화되어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신선이 되음직하다. 신선이란 인위적인 면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 그대로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을 일컫는 압축적인 표현이다. 신선의 자연 그대로의 삶은 그 자체로 행복이 된다. 때로는 소로처럼 숲속으로 들어가자.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삶을 내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즉, 오직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만을 마주하면서 삶이 가르쳐주는 것들을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깨닫고 싶었기 때문이다. 산다는 것은 그토록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진정한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헨리 소로. 1845년 당시 28세 청년 헨리 소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문제를 안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미국 매사추세츠 콩코드 숲속 월든 호숫가에 직접 통나무집을 짓고 2년 2개월 동안 은둔자의 삶을 살면서 깊은 사색에 들어갔다. 그가 숲속에서 했던 일과는 산책과 사색, 독서와 노동, 그리고 일기 쓰기가 전부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학생으로서 숲에 들어갔지만 그 숲을 나올 때는 스승이 되어 있었다. 내면의 행복을 추구하며 자연 속에서 단순함을 실천했던 소루의 선지자적인 삶과 글은 구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큰 영감과 가르침을 주었다. 소루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의 삶 전체를 통해 보여주었다. 그는 자연 철학자로서 전 생애를 걸쳐 진정한 행복을 추구했던 위대한 정신적, 영적 구도자였다. 그는 보다 나은 삶을 찾아서 직접 살아보기 위해 문명과 대중들로부터 떨어져 자연 속에서 홀로 그 삶을 실천하였던 고독한 구도자였던 것이다.
소로 함께 있으면 강둑과 강에 사는 모든 식물과 꽃들, 그리고 우리 주위의 모든 물고기, 거북이, 개구리, 도마뱀이 그동안 우리의 편견 속에 갇혀있던 그 비천한 형상을 벗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몬큐어 코네이. 25년 동안 숲에서 홀로 침묵 수행을 하고 그 수행 가운데 하루 9시간씩 명상을 지속했던 은둔 숲자 로버트 신부는 말했다. 나는 숲속의 오두막에서 자연의 풍경을 보며 나홀로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 특히 밤의 소리들은 온통 하나로 섞여 하나의 교향곡으로 들린다. 화려하고 편리한 문명의 이면에는 도시인들의 결핍과 열정, 고독을 감춰버리는 아찔한 마천루와 빌딩숲, 돈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가는 영혼과 육신, 노인들을 외톨이로 가둬버리는 양로원, 뭐든 빨라야만 직성이 풀리는 조급증이 급증하고 있다. 무사 아사리드. 자연은 모든 생명체의 모태이자 치유와 재충전의 공간이다. 태양과 사람과 비, 여름과 겨울 등 자연은 형언할 수 없이 순수하고 인정이 많아 우리에게 건강과 활력을 안겨준다. 헨리 소로. 사람의 마음이란 그 어디에도 얽매임 없이 자연에게 집중하고 몰입할 때 저절로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더 나아가 평온해지는 법이다. 그리고 사람의 오감은 자연 속에서 가장 활발해진다. 자연의 편안한 색상과 초록의 빛,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숲의 향기, 신선한 산소 등이 총체적으로 모든 생명체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자연은 모든 생명체의 모태이자 치유와 재충전의 공간이다. 수행자. 최근에 단순하고 조용한 삶, 자기 자신을 찾는 내면의 삶, 조화로운 삶을 찾아 도시를 떠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람이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이 느끼는 곳이 자연이라고 한다. 우리 내면의 진정한 안식처는 자연이다. 자연 속에서 나는 가장 나답고 온전히 나 자신일 수 있는 것이다. 자연과 깊은 교감 가운데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고 생기를 얻는다. 자연은 안식, 재충전, 치유, 재활의 장소이다. 자연의 신비와 경의를 느끼며 자연이 주는 평온함 속에서 안식을 누리자. 어제까지만 해도 온갖 생각과 염려로 마음이 심란했던 사람도 자연 속에서 단 하루라도 머물면 정신이 맑아지고 영혼이 되살아나고 행복감을 느낀다. 자연은 내면의 평온과 기쁨을 회복케 하는 득효약이다. 자연은 모든 생명체를 치유하며 치유하게 한다. 자연은 세속에 지친 우리에게 쉼과 재충전을 주며 세속화되어 오염된 우리를 순수하고 정결하게 회복시켜준다. 더 나아가 희망과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어느 귀촌이는 말했다. 도시에서는 편리한데도 행복감을 못 느꼈는데 산골에서는 사는 것은 불편한데 행복하다는 것을 느낀다. 무릉도원이 어디인가? 하늘과 땅 사이에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나고 그윽한 즐거움이 깃드는 곳, 바로 그곳이 무릉도원, 곧 지상낙원이 아니겠는가. 힘들고 지칠 때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자. 철새의 이주, 썰물과 밀물의 갈마듬, 새봄을 알리는 작은 꽃봉우리,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아름다울 뿐더러 어떤 상징이나 철학의 심오함마저 갖추고 있다. 밤이 지나 새벽이 밝아오고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오는 일. 이렇게 되풀이되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이 치유받고 되살아난다. 레이첼 카슨.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자연에 숨어서 살라는 옛말이 있다. 자연 속에 숨어서 자연의 시계에 맞춰 자연인으로 살아가며 자연 그대로의 행복을 향유하자. 나를 둘러싼 자연과 하나가 되자. 우리 마음은 자연 속에서 활짝 피어나도록 만들어져 있다. 넋을 잃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내면은 따뜻한 빛과 향기가 가득한 정원이 될 것이다. 수행자.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 편안함을 느낄까? 아마 자연 속에 있으면 태아가 어머니 태 속에 있는 것처럼 가장 안락함을 느낄 것이다. 자연은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아늑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연 속에 들어가면 어린아이가 된다. 도시인은 자신의 하루 일정을 분초를 다투며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오지의 자연인에게는 새벽과 아침, 점심과 오후, 저녁과 밤이 있을 뿐이다. 자연인은 시간을 재지 않으며 돈이나 물건의 양을 셈하지 않는다.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자유롭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연 친화적 삶을 살자. 평생을 자신과 마주하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롭고 행복하다. 자연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한마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눈길을 뗄 수가 없구나. 외롭다고 하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원래 서식지는 자연이다. 그리고 가장 신비롭고 경이로운 곳은 자연이다. 하루 내내 자연의 시간에 맞춰 여유롭게 사는 자연의 모습은 행복 그 자체이다. 자연과 벗이되어 주목과 가까이 하고 아무 것에도 구속되지 않으며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자연에 깊이 들어갈수록 행복은 확 피어난다. 자연은 지치고 거칠어진 삶을 새롭고 부드럽게 다듬어준다. 난 슬플 때면 시골길을 걷는다. 그리고 나무를 만진다. 새들, 꽃들, 벌레들에게 말을 건다. 그러다 보면 슬픔이 사라진다. 세라핀 루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숲속에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아름다워라 이 숲속, 저 언덕 위에 고요하며. 베토벤. 베토벤은 삶의 의욕이 완전히 소진되었을 때 오직 자연 속에서만 위안을 구했다. 음악가로서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깊은 고뇌에 빠진 베토벤, 자신의 테두리 속에 갇혀 모든 사람들과 떨어져 있던 외톨이 베토벤. 그를 위로하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연이었다. 베토벤은 날마다 성곽을 돌면서 산책을 했다. 안절부절 못하는 그의 불안한 마음도 자연 속에서는 숨을 돌릴 수가 있었다. 자연은 그의 벗이자 안식처였다. 그는 꽃이며 구름이며 자연의 만상을 온전히 사랑했다. 아무도 나처럼 자연을 사랑할 수는 없다. 나는 한 사람의 인간보다도 한 그루의 초목을 더 사랑한다. 베토벤. 베토벤은 자연 속에서 알 수 없는 힘이 그의 몸 전체를 휘감았다. 심장이 고동치고 말랐던 샘이 다시 흘러넘쳤다. 창조의 영감이 다시 발동하는 환희의 순간이었다. 베토벤은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창조의 기쁨에 자신을 내맡겼다. 환희의 순간 베토벤의 영혼 속에서 음악의 생명수가 터져 나왔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자연 속에서 얻은 영감이 그의 작품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나무 한 그루, 구름 한 조각, 밤하늘의 숨결까지도 그의 피를 끓어오르게 했다. 악상이 떠오르는 대로 곡을 써내려갔다. 베토벤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자연 속에서 삶의 의욕을 회복했던 베토벤의 영광과 창의력은 엄청났다. 알다시피 베토벤이 작곡했던 불후의 명작 9개 교향곡 가운데 8개는 그가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작곡되었다. 자연이 주는 행복 속에 흠뻑 빠져 살자. 흐르는 물, 떠도는 뭉게구름, 스치는 바람 등 자연을 벗삼고 한껏 여유롭게 살고 있다. 때로는 달빛 아래 흐드러지게 핀 메밀꽃 들판을 거닌다. 나이를 잊고 동심에 살고 있으니 더없이 행복하다. 자연인. 우리는 어디에서 가장 행복해지는가? 자연과 함께 있을 때 사람은 완벽한 삶의 환희를 누릴 수 있다. 자연인은 자명종 소리에 맞춰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밝아오는 태양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상에 어둠이 내리면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든다. 인터넷 세상을 멀리하고 자연과 가까이 하자. 실험 삼아 며칠을 자연 속에 지내보자. 자연이 주는 행복을 발견하고 그 행복 속에 흠뻑 빠져보자. 자연 속에 지내면 자신이 대단히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사람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마음이 가볍고 얼굴에는 웃음을 짓고 있다. 삶의 의욕이 살아나고 생기가 돌고 있다. 어떤 사물을 가까이 하면 은연중에 그 사물을 닮아간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자연과 같은 인생이 된다. 물이 흐르듯 꽃이 피어나듯 인생을 살게 된다. 자연이 주는 영감과 감흥에 흠뻑 젖어보자. 과거 인상파 화가들이 느꼈던 감흥을 그대로 느껴보자.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영감으로 인해 그들의 삶과 작품이 달라지듯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무미건조한 무채색의 세상이 찬란한 유채색의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 절대 서두르지 말자. 자연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자연에 거역하지 말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자. 자연에 순응하여 살면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나와 멀어졌던 나를 자연 속에서 만나자. 우리가 자연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이를 통해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무한한 행복의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